선포하고 믿음에 선포합시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두 번 선포하시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늘 믿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보다는 말하는 자, 고백하지 않는 자보다는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잠들기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요. 일어나면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밖에 나가서 오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까? 누구를 만날까?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씩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선택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 가운데 속에 좋은 기업을 내버 위대한 기업을 하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순간마다 바른 선택하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이 경영학자로서 어떤 기업이 얼만큼 성장하고 위대한 기업이 되었는가를 여러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가운데 속에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선택을 했을 때 이 기업에 위기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들 가운데 선택할 때마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그 위기 당한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원인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이 실패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선택의 실패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바른 선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 작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들을 그가 연구를 하면서 파악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짐 콜린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인지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누구가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가 뭘 경험하느냐? 실패를 경험하지, 어려움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내가 왜 여기에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진 이유가 뭔지 원인을 자꾸 파악하면서 그 다음부터 누굴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똑같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해라. 바른 선택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 선택하는데 나와 우리 집만큼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반면에 바알이나 우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선택하라라고 이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곳이든 간에 뭘 해라? 바른 선택을 해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에서는 그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일명 뭐죠?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정에 유산을 2배로 받게 되어지고요, 또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 장자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연결되는 권한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자격이 장자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근데 배가 딱 고픈 상태에서 기가 막히게 무슨 냄새가 코를 찔러요. 무슨 냄새? 팥죽 냄새에 코가 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냄새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형 에서는 따뜻한 냄새, 팥죽 냄새를 맡는 순간에 견딜 수 없어서 동생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그 붉은 것 그거 내게 좀 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붉은 것 좀 나 좀 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생 야곱이 그 말을 듣자마자 퍼줍니까? 안 퍼줍니까? 안 퍼주죠. 안 퍼주면서 하나의 조건을 하나 내밉니다. 그 조건이 뭐죠? 형이 가지고 있는 뭘 나한테 주세요? 장자의 명부를 나에게 팔아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맞나요? 팥죽 한 그릇에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2배나 받게 되어지고, 그 가문의 대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까? 이건 누가 바라봐도 말이 되지 않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어떤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누구를 향하여서 질타할까요? 형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팔아라고 하는 동생 야곱을 향해서 아마 말할 겁니다. 네가 정신이 없구나. 아니, 이거 가지고 그 장자의 명부를 산다고? 좀 말이 되는 소리에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미쳤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은 이렇게까지 장자권의 명분에 대해서 집착할까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동생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올 때 뭐 자꾸 나왔어요? 형 발꿈치 잡고 나오기 때문에 요게 조금만 뒤집어졌으면 누가 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형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장자권의 명분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동생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들어온 형 에서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그 배고픔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 그런데 왜 성경 이 이야기 기록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마치 이 팥죽 한 그릇으로서 사기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이야기를 그것도 한두 절의 구를 하는 거 아니고 오랜 구절 동안 계속해서 상세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이 장자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좀 부당한 모습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동생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요하게 장자권을 향한 그 마음을 접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거래 어떻게 되지요?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돼요. 안 될 만한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뭘 가지게 돼요? 야곱이 소망하고 있는 장자권의 명분이 그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동생 야곱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시하면은 형 에스가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면 동생한테 구진할 때입니다.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왜 자꾸 장자권의 축복을 노려?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지적을 하거나 꾸짖거나 혼을 내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 에스와 동생 야곱과의 관계, 거래가 성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본문 어디에도 형이 화를 내거나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게 에스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 눈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게 있는 장자권의 명분 나한테 있어봤자 뭐가 유익돼? 지금 내 배고픈 것도 채우지 못하는 이 장자권 나한테 있으면 뭐해? 아무 쓸모없어 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일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볼까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거래를 성사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누구예요? 에서예요.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다니까, 야 그거 나한테 줘. 장자권 명분 나한테 줄 수 있게. 가져가. 나는 아무 필요 없어.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하니까 그 배고픔만 채우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 라고 하면서 에스가 나서서 이 거래를 성사하는 모습들이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이거 에서 이거 정신 나갔다. 아니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파주한 것을 팔아?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스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이것이 나한테 도움을 안 준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내 배를 채우는 이 장면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분명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 중요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에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4절 보니까 딱 말합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라? 가볍게 여겼다라. 성경은요, 팥죽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과 동생과 거래한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일들, 에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장자권을 이렇게 동생에게 팔아버린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에스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이겼어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에스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는 거, 넘어지는 이유가요, 예배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내 생각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붙들다 보니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선택하자. 고백 안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선택하자.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 자신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 눈을 떠서 보니 바로 동생 야곱이 만든 팥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좀 줘라. 내게 먹게 하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뭘 요구하죠? 장자권의 명부를 내게 팔아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야곱이 팥죽을 달라는데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한 것일까? 장자의 명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누가 더 많이 알았느냐? 동생 야곱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 순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문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누렸던 그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것이 바로 장자권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에 대해서 뭐라 하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유익하냐? 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배고픈 것도 채우지 못하는 이 장자권 명분,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넘겨버리는 거 뭘 모릅니까? 장자권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생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형에게서, 형 에서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 이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동생이 와서 형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 넘겨줘 라고 말하면 화를 내면서 안 된다 말을 하든지, 아이고야 네 동생이 아무리 그렇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달라 하려고 하겠지, 이걸 달라고 그래, 이건 아니야, 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이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장자권에 이 놀라운 것을 모르다 보니 뭐라 합니까? 그래 가져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넘겨줘 버리게 됩니다. 선뜻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에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성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목에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아니고 그냥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되잖아요. 다 먹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얘들아, 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야. 나의 첫 소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소산물은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고 누구의 창고에다 드려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얼마를 땅에 묻어두고 숨겼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져서 아간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심지어 그의 소유물들도 동물들도 다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 마구마구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선택 앞에서 질문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될 때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요. 나를 먼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데 백발백중 그런 선택하면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에스 같은 선택하지 말고 야곱 같은 선택해. 야곱이 무슨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리를 지켜갈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상태에 놓이든 내가 이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 이 선택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라고 말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가까워져?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기준을 가슴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선택은요, 가치 있는 선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방금 전한 말씀과 같이 선택할 때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먼저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그 선택한 것은 후회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32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에스는 자기 상황을 죽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질문. 정말로 위급하고 죽을 상황이었을까요? 사냥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집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오이라도 있겠지.
그죠? 분명히 먹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뭐라느냐? 먹고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자극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자극 준 게 뭘까요? 그가 지금 자기의 장자의 명분까지 들고 팔아버려도 먹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였어요? 동생 야곱이 만든 팥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열쇠, 이 형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놀라운 세계의 열쇠, 장자권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에 뭐라 하죠? 소탐대시라 말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작은 것을 내가 얻었지만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요, 장자권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먹는 대신에 이걸 뭐였어요? 갖다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팔아버린, 이게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왜 에서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이 야곱의 시선,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 있게 바라본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겠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악한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서 넘기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장자권에 넘기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약속보다 현실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에세에게 약속 필요 없어요. 장자의 명분 필요 없어요. 뭐가 보여요? 나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이 배고픈 거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신학자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참고로 제가 이동입니다. 묻든지 말든지.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결국은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에서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악한 영에게 넘어가 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나한테 미래도 필요 없고 장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복도 필요 없고 내게 필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배고프니까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게 있다고 말하는 거, 저 장자의 명분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잠깐이야.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면, 에서야 너 왜 눈에 잠깐 보이는 거 그거 선택했어? 내가 준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 왜 이거 못 봐? 반면에 야곱에게 뭐랄까요? 야곱아, 너 대단해. 너 정말 대단해. 너 형도 볼 줄 모르는 그것을 너가 봤구나.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영원토록 내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너희 가문 책임져 줄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누구처럼 살려고 애를 쓰느냐? 에스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돈도, 건강도, 젊음도, 명예도, 성공도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나라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한번 주어지는 순간부터 영원한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누릴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에서처럼 팥죽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예배에 드리는 것을 불편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믿음의 정직을 포기합니다. 당장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당장의 감정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은 전혀 가있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할 거야, 정오할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까요? 딱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들도 야고처럼 똑같이 잠시 작한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잠시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현재를 선택했지만은 야곱은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잠시 기쁨을 맛보았으나 영원한 축복의 존재에서는 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잠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내주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후손들, 가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워자는 가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것을 잡고 나가는 성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에스가 팥죽을 선택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죠. 정확하게 그가 뭘 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짜라는 히브리어는 뜻이 뭐냐?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값어치가 없다, 천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가 지금 장자에게 주어진, 자기가 주어진 장자께 몸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천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바람에 그는 쉽게 그것을 내주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별것 아니네. 뭐 나한테 있으면 뭐해?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내가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먹을 게 많이 생기거나 길이 열려져.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네 라고 누가 여겼어요? 에스가 여겼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분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하고 너의 집 영원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 말은 뭐죠? 뭔가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는 데가 뭐라느냐? 내가 앞에 했던 말 안 지킬 거야. 이젠 더 이상 너희 가정 내 안 돌볼 거야. 왜냐하면은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 하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나를 무엇하는 사람 그 멸시가 바짜예요. 저 멸시 단어가 바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의 가정에 됐습니다. 너희 가정이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오늘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하느냐? 너 경멸할 거야. 이 말은 뭐죠?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가 팥죽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에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교회 나와도 별 소용없네,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기도,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 내 일터, 내 학교, 내 부모, 내 자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인맥도 아닙니다. 내가 잘 관리해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우리를 존중케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언젠가 우리가 에스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찮아 보여도, 지금 내게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이 답답해 보여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귀하다고 여기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보물들 소중하다 여기면 그거 놓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희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매달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야, 그날 그 예배 드린 이후로부터 너가 정말 내게 준 것을 소중하게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 너무 기쁘다, 이제 다시금 내가 너를 더 소중한 자로 만들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선택에 하나님이 이런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삶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치 있는 선택은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약속 있는 약속의 가치를 하나님에 붙들었습니다. 에서는 강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건요? 내게 주어진 것들. 아멘. 어느 것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내게 주셨다라면 내 눈에는 좀 안 좋아 보여도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짧게나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것 선택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알고 그 소중한 것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